오늘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을 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번역에는 세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아브라함 닮고 다윗 닮고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요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의 원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분을 본받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도 신동치를 않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이런 이 마을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번 분이 맞는 자라,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이 다윗과 더불어서 이루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랑받는 다윗이 되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여러 가지 본받을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쓴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죄를 사하여 주고 네 병을 고쳐주시고 너의 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삶을 독수리같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놓으면 그를 중심으로 세력이 되어져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를 왕궁에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처럼 대우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만 기근 들어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기근이 듭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이 원한이 풀리겠느냐 물었더니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시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원한이 풀리지 뭐 돈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흥정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직계손인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은혜 때문에 내주지 아니하고 사울의 외손자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로 한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장막에 안치시킨 것입니다.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습니다. 찾았지만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졌어요. 사울이 왕되기 20년 전에 이미 그게 방치되어졌는데 사울이 40년 동안에 그 법궤를 거기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 10년 동안에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못 되었고 10년째 되어져야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것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뭡니까?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법궤 위 그룹들 사이에서 너와 만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을 방치된 장소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했더니 방치된 법궤, 하나님을 다윗성으로 모셔가지고 그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km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데 다윗은 너무 기뻤어. 왕복이 아닌 평복을 입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15km의 길을 춤을 추면서 법궤 앞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고 난 뒤에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향목은 당시에 최상의 이런 집 짓는 재료입니다. 그런 이 특별한 이런 이 왕궁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잘못했다. 내가 지금 천막에 살고 하나님께서 백향목궁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왕이 좋은 데로 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해서 뭐 집을 짓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다윗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그 가문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왕권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12가지 이상의 일방적인 언약을 막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목동에서 불러서 임금 삼아주시고 사울의 추격에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의 임금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대에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성전 짓는 재료를 다 그가 대본이 마련했는데 금이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가 돼. 200조.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 뭐 동이라든지 철은 이거는 뭐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금값만 해도 200조가 되는 엄청난 이런 이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고요. 그런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자의 이름이 있는 것이 한 100여 편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편이 그 100여 편 가운데서 73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50여 편에는 저자의 이름이 없지만은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시편이 많다고요. 그래서 150편의 시편 가운데 약 100편을 다윗이 썼다고 봅니다.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신 은혜에 끝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그게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이고
그 찬양대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음악 지도사가 288명이라. 대단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저 순차별로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볼까요? 그날에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던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다윗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처럼 이렇게 뜨겁게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은혜가 감사해 물질로 이렇게 200조나 되는 금값만 200조인데 은과 같이 합치면 뭐 한 300조 이상 될 겁니다. 이런 물질을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100여 편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시를 지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그는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역사를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울은 버리고 감사가 있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갚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은혜 받는 비결이요, 감사가 축복받는 비결이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시편 116편 저자의 이름이 없지만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꼬? 늘 그가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서 그런 늘 고심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로 봉사할 것인가, 찬양으로 봉사할 것인가, 시로 봉사할 것인가, 우리가 전도로 봉사할 것인가, 뭘 가지고 봉사할 것인가 늘 연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30절 31절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찬송 크게 하게 되어지면 마음도 기뻐지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데, 이렇게 좋은 이 찬양을 우리가 하면 되겠는데, 이런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황소보다도 더 기뻐하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그저 근성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찬송할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황소보다도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에 부를 찬송처럼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드리면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려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해놓고 체질이 감사가 되어져서 감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요, 감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에는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전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만민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또 하나의 표시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에게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한 줄 아십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 묻는 기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가 바로 법궤였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올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법궤 앞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묻자는 것이, 묻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준 줄 아십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을 왜 죽였다고요?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 다윗에게 왜 왕권을 넘겨주셨다고요?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100여 편의 이 찬송 전부 찬송이와 기도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사사건건히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묻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사울을 죽이시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믿고 이제부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저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저 뭐 하면 뭐 되는 대로 살아가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루는 신앙생활에 결심을 해요. 결심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기도하여 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누리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3절에도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늘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감사 찬송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로 요약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알리고 전하라.
여호와와 하나님을 구하라, 기도하라, 찾아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전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아멘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다. 자, 그리고 다윗이 백성을 1절에서부터 보면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생활하고 이웃들에게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민수기 6장에 잘 이야기해 놓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 너에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헛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13절 이거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병든 사람이 내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내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그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병이 나을 만한 그런 이 상태가 이 사람이 안 돼. 신앙이 안 돼. 그래서 그 내가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그 기도가 내게 돌아왔어. 다시 되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돌아가겠지만은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은 내가 한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들을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내게 돌아온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으면 내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소리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전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신명기 18장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다니엘같이 지혜로울지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고 안 그러면 전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 찬송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이 명령에 아멘하고 전도하라 하면 아멘하고 기도하라면 아멘하고 말씀에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면 아멘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라 하면 축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윗의 이름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